오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하여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네. 회개하면 산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범하는 오류는 나도 옛날에 참 잘 믿었는데 나도 신앙생활 해볼 것들은 다 해봤는데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는 말을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옛날처럼 잘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환경이나 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푸념을 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환경이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는 자신의 몫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이겨내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죄악을 불공평하다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고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지난 18장 1절에서 20절에서 개별적 심판을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회개의 원리를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악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먼저 21절에 선포합니다. 과거의 죄악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기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악인의 행위를 행한다면 살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공의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범한 허물과 죄로 죽게 된다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심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왼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 연합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만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글을 인용해 봅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한다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난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감염되었으므로 두 눈을 뽑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 듣겠습니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던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니 기도의 홍수문이 열려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마음이 홀가분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시 진찰을 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영과 육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했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능력을 알고 허물과 죄악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여자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이웃에 사는 기독교인에게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애들을 교회에 데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몇 개월 동안은 맹세를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친구와 어울려 차를 몰고 가면서 술을 조금씩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커다란 교통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식이 그 책망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행자지하면 그때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일단 깨닫게 하시고자 때리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면 파멸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한 사람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악을 보고 겸손히 회개하고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그렇게 행하면 의인이요, 의인이 죄악을 행하면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니 지금 바벨론에서 죄악을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과 법에 순종하라고 공개적으로 30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속히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은 항상 남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겸손한 상태입니다. 오직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만을 겸손하게 높이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며 회개할 때 재난이 물러가고 영혼이 잘되고 병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육이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일찍이 위대한 성도들은 이 깊고 예리한 회개의 과정을 다 거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팔복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했고, 구약의 이사야도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자신의 추한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회개하고 제단 숯불로 정하게 함을 받은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깊이 한 사람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엄청나게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 깊이 회개한 뒤에 죄의 욕망이 가끔 일어나면 그럴 때마다 팔을 물어뜯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졸도하기까지 하는 심각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깨어진 심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회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9절 못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늘 죄악에 물듭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태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들리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고 힘이 듭니다. 계속 그런 상태로 나아간다면 우리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랑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과 남을 탓하지 말고 지금의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하면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환경이 풀리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예수님의 임재만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길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을 조상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죄악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 음란 사상인 동성애 성혁명 사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도교 우상 장래 문화가 떠나가고 기독교 장래 문화가 정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어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북 김정일 통치 아래 있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